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500면에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과 이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로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수지가 있었을까요? 댐이 있었을까요? 온전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농경사회였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것은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 재앙 앞에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시대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장이 아니라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 기근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왜 기근이 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다윗이 3년의
기근이 있음에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기근을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면 아마도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막대한 수많은 생명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단순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데도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 성을 함락시키고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튼튼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자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죠. 근데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을 때,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사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어요.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여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재앙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함을, 이 실패를 이겨내고자,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자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엎드려진 상태입니다. 왜 엎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엎드러져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앞에서 엎드려서 사정사정하면 마음이 약해 안 약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앞에서 엎드린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여 주시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고난과 이 장애물에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어졌는지를 알고 싶거든 세상에 묻지 마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물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원인이 하나님과 백성들과 무엇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 나와의 언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아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또한 내 것을 나에게 드려져야, 나에게 바쳐져야 할 것을 도둑질하고 가져가고 속이고 그것을,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리고는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 가정에, 너희들의 사업장에, 너희들의 자녀와 너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졌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싸매고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병이 들었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안 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세하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아이성의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며 시온성 교회의 이야기이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두 배를 타셨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반드시 공동체에 한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아멘.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우린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하여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15절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제비를 뽑아서 그가 뽑혀지거든 그를 어떻게 하래요? 불사르되. 그만 불사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함께 불살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몸된 교회가 고통당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고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인 까닭이라 말씀하시며 해결 방안으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를 모두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만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재앙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만날 경우, 어려움을 만날 경우는 허다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이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나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겠거든. 어디 앞으로 나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왜 넘어졌는지 말씀해 주신대요, 안 해주신대요? 말씀해 주신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해서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빙빙 돌아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돈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 우린 이렇게 말하죠. 두 손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될 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간구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다윗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다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디서 어떻게 실패했고 이 실패를 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몇 명이 죽었대요? 4,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회의를 합니다. 참모들 모여봐. 오늘 성경 보면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느냐?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을까?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부족한 것일까? 우리의 무기가 문제인지, 우리의 지도자, 용사들이 문제인지 많은 원인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는지, 우리들의 삶이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장로들이 모여서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는 원인을 찾습니다. 그럴듯하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서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우리가 전쟁에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내세우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저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법궤 가져와! 하고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우리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해되시는 거죠? 뭐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한 거죠? 법궤가.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따라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법궤예요? 법궤예요. 아주 지도자들이 미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책을 머리 옆에만 두면 지혜가 생길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들처럼.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 성경을 베개로 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 베개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성경을 베고 있으면요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달면 질병이 안 올 것 같은가 봐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 봐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되 미신적으로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자?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법궤에게 달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봤으면 제가 바로 가르쳐 줬을 텐데. 전쟁에서 패한 까닭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차 전쟁에 나갑니다.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이 2차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 이상 죽었고 2차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나 넘는 수많은 생명이 짓밟혔습니다. 지도자를 잘만 만난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처음 전쟁에서 패했을 때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야 할 곳은, 이들이 물어야 할 곳은, 이들이 엎드려야 할 곳은 법궤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2차 전쟁에서는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3차, 4차, 5차 전쟁에서 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보나마나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 혹은 실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 여러분, 간구가 뭐죠? 간구가 뭘까요?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간구죠.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매번 전쟁에서 패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절실함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지난주죠. 어머님이 병원에서 수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위급으로 수술을 했죠. 그리고는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저 혼자 여기 성전에 남았습니다. 자식된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펑펑 울면서 이 성전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은 아들 잘 둬서 사신 줄이나 알라고. 그때 어머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어야 해요. 그곳이 문제의 해결에 첫 발을 내딛는 아주 귀한 장소이며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제단 앞에서, 성전 앞에서 맹세하거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쭉 내려가서 38절 보겠습니다. 또 계속 있지만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부터 4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요약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 나와 주께 간구하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겁니다. 외면치 마시고 역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요지는 성전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거든 외면치 마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도 이 방법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반드시 하나님 앞이어야 하며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이어야 하며 저와 여러분의 간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곳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